성도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수요 예배 때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잠깐 좀 한동안 쉬다가 다시 올라오게 되니까 이 자리가 너무 새롭고 또 감사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면 또 얼마나 기쁘고 즐거울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이게 말씀 준비를 하면서 웃음꽃이 피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아담 이래로 모든 인간은 위로를 갈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방법으로 이 위로를 얻고자 또 위로를 갖고자 그렇게 노력을 하며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이 소확행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의 준말로 일상의 작지만 성취하기 쉬운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의 경향 또는 그런 행복을 가리키는 그러한 말입니다. 일본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처음 사용한 말로 1986년에 발표된 그의 단편선에서 이 소확행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소확행에는 이 몇 가지가 예시로 들여져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갓 구운 빵을 손으로 찢어 먹을 때 느끼는 기분, 이것을 가리켜서 소확행이다라고 그렇게 그는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 소설가가 어떤 행복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좀 공감이 되십니까? 소확행이라는 이 개념이 세상에 나온 지 어느덧 40년에 가까운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오늘날에도 이 개념은 통용되는 그런 개념이고 사람들은 여전히 이 소확행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 작지만 소소한 행복에 그렇게 찾아다니며 그렇게 열을 올리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가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다 보니 지금 내가 노력하고 장래를 위해 뭔가를 애써 본다 하여도 노력에 따른 미래가 보장되지 않고 앞날은 결코 알 수 없는 것이기에 미래의 뭔가를 바라본다, 미래의 뭔가를 걸어본다라고 하는 것보다 지금 이 순간 현재의 행복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위로를 받고 싶어 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기에, 미래가 두렵기에 그들은 현재의 행복, 당장의 위로를 찾습니다. 맛집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며 명품도 사보면서 나 스스로를 달랩니다. 누구도 나를 위로해주지 않기에 나 스스로 위로하며 만족과 안정을 가지려는 이 같은 모습은 현대인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이야기해도 전혀 지나치지 않은 그러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 역시 이 위로의 문제, 행복의 문제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니 신앙이니라고 하는 것들은 교회 안에서만 이해가 되는 것이고 삶은 삶이고 나가서 직장에서 치열하게 살아야 하는 것은 살아야 하는 것이지라고 구분지어 생각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위로를 찾아서 헤매이고 행복을 찾기 위해서 방황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 완전하고 무한하며 또 영원히 지속되는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를 놓치고 또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내 주머니 속에는 무엇인지 사 먹을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돈이 들어있는 그러한 카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카드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채 그냥 배를 굶고 있는 그러한 모습과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정말 중요하기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충만한 위로를 우리에게 주셨고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이 위로를 더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 위로를 점검하고 되짚어보면서 잊어버렸던 이 귀한 은혜의 보물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 혹은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다 라고 말할 때 이 안에는 두 가지 종류의 위로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몇 가지 종류가 들어 있다고요? 두 가지 종류의 위로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받는 위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하심으로 받는 위로라고요? 죽으심으로 받는 위로입니다. 이어서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받는 위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엇하심으로 받는 위로라고요? 부활하심입니다. 성도에게는 고난당하고 죽으심으로써 받는 위로와 부활하심, 다시 사심으로써 받는 위로, 이렇게 두 위로가 함께하며 성도의 삶을 에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각각의 위로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죽으심으로 받는 위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은 이제 내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기 전에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하나님과 나는 그렇게 깊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로 힘들어할 때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자식의 문제, 물질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등, 건강의 문제 등으로 우리가 힘겨워하고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뭐 어떡하라고 라고 하시는, 그렇게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기에,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며 하나님은 죄를 극도로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조금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밤마다 겪는 외로움과 고독함, 또 삶의 문제들로 힘겨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시며 자신의 문제처럼 아파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아픔에 주님께서 공감하시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결혼해서 애를 낳았는데 그 애가 속을 썩이면 할머니 할아버지 격인 나는 네 새끼가 아니니까 상관 안 하고 속을 썩이든 말든 내버려 둡니까? 아닙니다.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속상해하지 않습니까? 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십자가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했냐면 이제는 내 문제가 더 이상 나만의 문제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자녀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내 삶에 적극적으로 또 주도적으로 개입하십니다. 내가 힘들어할 때, 내가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모습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눈물 흘릴 때 그런 모습을 보시며 우리 주님께서는 피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내가 아파하는 것보다 더 아파하십니다. 이제 결코 나는 혼자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뭐 하지 않으신다고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지 아니하겠느냐. 내 자식이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골수 이식을 해야 하는데 부모인 내 골수가 맞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일치하는 것도 아니라서 이 백혈병이 재발할 수도 있고 골수 이식을 하더라도 크게 효험을 보지 못한다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성공 확률이 낮으니까 100% 맞는 것도 아니니까 골수 이식을 안 하겠다고 그냥 포기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확률이 낮아도 무조건 할 겁니다.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픈 자식을 위해 뭔가를 해줄 수 있다는데 부모된 입장에서 확률이 무슨 대수겠습니까? 절대 포기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사를 헤맨다는데 무엇을 재고 또 무엇을 확인하고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제 죽어서 천국 가겠구나, 천국 가는 티켓을 손에 넣었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습니다. 목숨을 주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확실하고도 분명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이 주는 위로의 이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지쳤을 때에도, 내가 무력할 때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하는 것 같고 내 자신이 한심하고 비참한 것 같아 보여도,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지 못하는 것 같아 보여도 내 모습과 상황과 여건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절대로 내 손을 놓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읽어내며 여기까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존재를 주셨다라는 이 사실은 그저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라는 말 한마디로 담아내기에는 너무나 크고 무거운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중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어떤 위로 또 어떤 의미들을 받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도적으로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것과 이제는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 의미와 위로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고난주간을 지키며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은 내가 받은 위로, 내가 받은 이 위로에 담긴 의미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다시금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는 이 위로 속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죽으심을 넘어서 부활하심이 주는 위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그분의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이 위로만 하더라도 이미 충분한 것 같은데, 이미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위로 위에 위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서 찬송가 304장의 고백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하지 못한다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또 다른 위로를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주시는 위로 역시 그의 죽으심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5절과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둘 때까지 반드시 사망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죽음의 문제 앞에서 답을 내려주지 못합니다. 죽음을 정복한 종교, 죽음을 이겨낸 종교가 없기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이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끝판왕, 최종 보스를 이기셨다라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써 최고 우두머리를 꺾으신 것입니다. 가장 강한 권세를 꺾으셨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사실을 조금 더 우리 피부에 와닿게 제가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한참 덥지만 점차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고 겨울이 다가오기 시작하면 날씨가 추워지고 겨울이 다가오기 시작하면 권사님들끼리 3, 3, 5 모이셔서 꼭 이런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김장 끝냈어? 끝냈지. 아이고 잘 됐네. 속 시원하겠네. 이제 걱정 없겠네. 라는 이야기를 종종 나누십니다. 김장을 끝냈는데 왜 속이 시원하고 걱정이 없다라고 할까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님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엄마, 권사님들이 겨울만 되면 모이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김장 끝낸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야? 왜 속 시원하고 걱정이 없다는 거야? 라고 물어보자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김장 준비 끝냈다는 건 겨울을 지낼 준비를 끝냈다는 거야. 그게 제일 큰 일이야. 김장 끝내면 이제 할 거 없어. 이해가 확 되시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꺾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부활해서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우리 삶을 괴롭히고 우리를 구속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즉 앞으로 우리가 평생 담궈야 할 이 인생의 김장을 우리 주님께서 한 번에 모두 끝내신 것입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최종 끝판왕인데 예수님께서는 이를 이기셨습니다. 그러하셨기 때문에 이제 다른 문제들은 이제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거나 힘들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삶에 전과 똑같이 남편의 문제가 있고 아내의 문제가 있고 자식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이러한 것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위로를 얻으며 하나님을 기뻐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우리에게 이미 승리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미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이미 끝난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를 믿음으로 확신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주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돌아갈 무엇이 있다고요? 본향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으며 신앙생활을 한 것, 교회를 다니며 순례의 길을 걸어나가는 것이 늘 기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속상할 때도 있을 것이고 억울한 때도 또 원망스러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 우리의 죽음이 평안하고 행복한 평화로운 상황 가운데서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 믿는다고, 교회 섬긴다고 저렇게 고생만 하다가 절이 되었다고 혀를 찰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하는 이 섬김이 결코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닌 것임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사심으로써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도 결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님을 알기에, 이 세상은 잠깐 지나쳐가는 나그네 삶임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좀 더 여유와 안정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젠가 다시 돌아갈 본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곳, 저 하늘나라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주는 두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부활하심이 주는 위로 또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해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었고, 이와 더불어 언젠간 돌아갈 본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주는 위로, 또 이 위로가 주는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고 나면 부활주의를 기쁨으로 지키는 건 역시 이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위로들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고 죽으심으로써 받는 위로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다시 사심으로써 받는 위로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이 위로를 얼마나 경험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을 되짚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시간을 내어서 교회에 나오면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헌금하면 신앙생활입니까? 신앙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인 것은 맞지만 이것들이 핵심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삶에서 우리를 결단코 포기할 생각이 없으신, 그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확신해 가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날마다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언가를 해내고 무언가를 열심내므로써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누구보다 관심 있어 하시고, 내가 겪는 고통과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가슴 아파하시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저 하늘보좌에서 나를 응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 그리스도의 부활로 날마다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토대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할 수 없다는 그분의 죽으심으로 증명된 사랑을 매일의 삶에서 붙들고 계십니까? 그분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있는 그 커다랗고 풍성한 위로를 매일의 삶에서 체험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확신되어져야 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신앙의 발걸음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세상의 많은 것들은 나를 가지면, 나를 조금만 더 가지면 위로를 얻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서로 외치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무리인 성도들인 우리에게 유일하고 참된 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매일의 삶에서 더욱 경험하시고 또 확신하시는 저와 서울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